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길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의 범위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이 대답이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좁다, 반드시 힘써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의 문은 좁고 또 인간의 공로나 어떤 그 민족, 혈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인내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으면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긍휼 속에서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이, 영적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좁은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원이 쉽고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구원의 문이 언제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때를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했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나 어떤 신앙적인 배경 이런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시는데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매번 생각하는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질문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기회를 잃으면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신분이나 경력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분, 혈통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구원의 어떤 티켓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언젠가 문을 닫으십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게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긍휼 속에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심판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